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대임, 위임이죠. 대임이 위임이란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인데 우리에게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죠? 위임장을 써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원리가. 우리나라 대사가 전 세계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외교 관계가 되어진 나라는 다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를 무시하거나 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처음엔 무조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물론 그들이 자발적인 봉사, 전도는 막지 않으셨으나 초기에 중대한 명령이나 참 목적을 두고 지시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준비, 잠자리 준비 등으로 소일시키셨는데 초기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음을 살펴볼 때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정식 임명을 받은 뒤에도 전도의 일을 한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본 것만 있지 한 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역사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했다는 증거가 많죠. 두 번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다. 그것은 세 번째 갈릴리 전도회 때부터 있는데, 그때 주님은 전도의 계율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설명했냐면, 먼저 생의 목적을 재확인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땅이 사단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사단의 이 지옥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보면 편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의시더리고 사는 거지. 그 뒤 배경에는 늘 염려, 공포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언제 어떻게 망할지도 몰라요. 항상 바벨탑 같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에 망하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7명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내 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원리가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목적을 알면, 여기가 이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를 보냈구나, 이게 찾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 그게 주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권위를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7절 20절에 예수님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라는 게 아니라 모든 귀신을 내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다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의 권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을 알리셨다. 또 세 번째는 먼저 만나야 할 자를 계속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그죠? 그들이 살아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내 옆에 4개 있는 그 성도들, 그죠?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뭐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는 건데, 한마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인 건데, 다 책임지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가장 중대한 그의 방법을 지시하셨다. 호의적인 사람을 먼저 만나라. 그거 당연하지, 그죠? 막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겠죠. 호의적인 사람. 또 거주하면서 계속해.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러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호의적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세울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역을 제일 잘한 사람이죠. 뭐 3개월, 3주, 2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즉 그들이 떠난 후 그 사역을 계속 이을 유망주에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가서 거주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다가 좀 호의적이고 좀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매주 만나요. 매일 만나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을 확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네 번째,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모든 계획은 이 원리에 달려 있었다. 여섯 번째, 어려움도 기대하라 그랬어. 어려움도. 그죠? 예수님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이 복음 운동 아니더라도 뭔가 올바로 살아간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가 뭐냐, 네가 뭔데 해가면서 너만 잘났냐 해가면서 공격이 많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지혜도 사용해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동기 없이 누룩과 같이 해라. 누룩은 동기가 없어 그냥. 이 뱀, 누룩, 비둘기 이런 것들은 동기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주변을 영향을 주죠. 여덟 번째,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혁명적 복음, 개혁적 복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복음 운동은 이건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밟은 자리, 우리가 밟은 현장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나중에 못 깨달아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져서라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홉 번째 뭐라 했냐면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임을 기억해라. 항상
예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그죠.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한 거고 똑같아. 예수님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10번째, 부활 후에는 더 확실한 어조로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완전 죽었는데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는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도마가 뭐라 했어요?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체험할 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이걸 체험하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갈릴리 산에서도 보이시고 전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봤단 말이죠. 예,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도들이 지금 제일 못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역사하시는가? 역사 안 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그들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감사가 남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내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 그죠? 내 직장 산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업, 직장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교회 몇 교회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대임으로 맡기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은 주님이 가는 걸음이고 우리가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또 아버지 모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